네, 오늘도 은혜 더하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 저를 먼저 만지셔서 오늘 두 번째 오래된 상처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래된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 몸에도 상처, 흉터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50대인데 이렇게 손등에 발등에 어디에 보면 옛날 다쳤던 흉터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 상처에서 또 그 아픔에서 잘 이겨내더라도 그 자국은 조금씩 남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심한 말 한마디, 어떤 그런 눈빛 하나에 받았던, 또 형제들에게 비교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기억들, 혹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 세상 살면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저래 받았던 그런 아픔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아팠다는 겁니다. 많이 아팠죠. 근데 참 희한한 일이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어느 날부터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절로 나은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만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치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그냥 스스로 기억하지 않고 거기 초점 맞추지 않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다 나은 줄 알고 우리 살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익숙해졌던 우리의 상처가 조용히 꽤 오랫동안 우리의 내면을 좀 바꾸고 났어요. 어떻게 바꾸고 났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늘이 생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그늘이 있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좌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서 이것이 근심이 되었는데, 이 근심이라는 말을 한번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케호 르하우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르하우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성령을 상징할 때도 쓰게 됐지만 사람의 마음 혹은 숨결, 호흡이라는 뜻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앞에 케호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은 꺼져가는, 희미해지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의 그 짓눌림,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진 숨결처럼, 굉장히 짧은 호흡을 가진 인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고 주저앉았다는 뜻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상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한 영혼들이 만든 왜곡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자꾸 왜곡돼요. 이 마음에 그늘이 있는 사람들,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얘기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고 마치 은혜의 불감증이 걸린 사람처럼 하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를 폄훼하기도 하고, 물론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기의 의로 충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도 희한하게 잘 자라지 않아요. 정리하면 내면의 성장이 멈춰진 채로 잘못된 자기 신념이 생기고 신앙의 깊이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막 일그러진 우리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좀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그 순간에 딱 잘 만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치되고 시간이 오래다 보면 뭔가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어느 날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교회에 전화를 하셨어요.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 설교가 극동방송에 방송 설교 나가니까 방송 설교 듣다가 용기 내서 교회 한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방송 설교 듣고 교회 전화 온 분들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다급하면 나한테 전화하셨나.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인 기도가 해주는 건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얼마나 간절하시면 저러나 해서 한번 교회에 오셔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한눈에 딱 봐도 한쪽 팔이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팔이 조금 불편해 보이시네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 팔이 좀 성장판을 다쳐서 팔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여기 이제 근육도 좀 빠지시고 팔이 좀 짧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냐니까 아주 이렇게 작은 일에서 시작하셨더라고요. 어릴 때 놀다가 팔이 이게 빠져버렸대요. 탈골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 정형외과나 이렇게 소아과 선생님도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탁탁 만지면 그 빠진 팔 금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괜찮아지는데 그때 너무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애가 그냥 팔이 좀 불편하는데 그 상태로 평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팔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생 한쪽 팔이 불편하게 되셨다는 거야. 참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본인이 못하면 주변 사람이라도 좀 도와줬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들 내면에 많은 상처들,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좀 세련되게 이것을 포장해서 들키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해안에 새 곳이 없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나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미리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약 한 달 후에 전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등록했어? 할렐루야. 영상 보셨죠? 네, 수련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좀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수련회 전에 우리의 마음을 좀 갈아엎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상처가 있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고 그 있는 곳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경책을 딱 펼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이사야 61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예수 이 말씀을 딱 읽으시면서 성경을 덮으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오셔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군 예수님 믿으며 영원한 생명 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내가 고치고 내가 해결하러 오셨다. 주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짓눌려 있고 세상에서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진 사람들, 이런 낙심한 사람들에게 굿뉴스, 내가 아름다운 소식을 주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 상하다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깨어져 버린 사람, 내가 그 마음을 고쳐주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러분들 이 문제석에 갇혀서 자유가 없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더 누릅니다. 우리를 밟아서 일어나지 못하게끔 짓누르는 이런 모든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의 해를, 여러분 은혜의 해란 말은 히브리 민족이 지키고 있는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그 7자를 완전수로 쓰잖아요. 6년 다음에 7년째가 될 때 안식년입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안식년 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복 받을게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49년이죠. 지나고 난 다음 50년째가 되는 날은 희년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회복됩니다. 모든 빛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팔렸던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종들은 다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게, 그게 바로 희년의 날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50년 만에 리셋 해버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싫은가 봐요. 저를 대통령으로. 할렐루야. 원래 이스라엘에게 희년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진들고 힘들어도 50년만 딱 참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면서 고치고 치료해주겠다고. 그 희년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 자리, 희년의 자리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손을 내미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한 나병 자를 찾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문둥병입니다. 몸에 고름이 생기고 막 상처가 생겨서 전염병입니다. 잘못 만지면 감염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리면 당신은 사람들 사는 곳에서 벗어나서 격리 생활하면서 나병 환자 촌을 만들어서 거기서 평생 치료 안 되면 가족의 곁을 떠나서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몸도 힘들었지만 그 분리되는 그 아픔들, 외로움이 사실은 더 컸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한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와서 염치가 없어서 하는 말이,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장면에서는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는 그냥 싹 고쳐주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름이 넘쳐나는 그 몸을 주님이 만지시면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이 상처라는 거, 실패라는 거, 이것이 더 이상 뼈아픈 우리 삶의 이슈가 되지 않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치유의 회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이런 상처를 꼭 쥐고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지금도 주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상처를 꼭 쥐고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무 약하게 보일까, 더 쉽게 말하면 창피할까 싶어서,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자기의 그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어른들이 더해요. 어른들은 지적인 힘이 있고 정신력이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분들이 상담 제일 못하고요. 멘탈이 강한 분들이 치료 제일 못합니다. 그냥 좀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대로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흡인력 있게 이런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을 들춰내면서 치유 자리에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와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지금 안 아파요. 그게 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성 통증을 가지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통증에 너무 익숙해져서 치료를 미루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살만하다고. 그래서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가는 거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명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픈 데가 많아서 자랑하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명이 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뭐 한약도 좀 먹어보고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좀 많이 좋아하던데 이게 조용한 장소에 가면 삐 하면서 계속 소리가 나고 이렇게 좀 집중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이명 치료 해보니까 유튜브에 유명 의사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밤에 잠잘 때 이명 치료에 도움되는 음악 틀어놓고 주로 이제 빗소리입니다. 빗소리 나는 이런 음원들 틀어놓고 이거 막 귀에다 대고 자면 그 이명 소리와 빗소리가 이렇게 섞여서 안 들린다는 거죠. 이게 사실 뭐냐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뇌가 그 소리를 안 듣도록 이렇게 적응하는 겁니다. 실제로 낫지는 않았는데 우리의 뇌가 그 소리를 못 듣게끔 우리 몸이 그 통증을 못 느끼게끔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나은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감사하게 제가 최근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이명 거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처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문을 안 여는 거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거 못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우리의 상처의 문제들,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룰 때는 왠지 하나님 이걸 못하실 것 같다는 희한하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 만든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이 상처로 해서 변형된 나의 모습이 원래 자아와 뒤섞여서 살다 보니 이게 원래 내 모습 같고 이것도 내 모습 같고 그냥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계속 눌려있는 겁니다. 눌려있고 주저앉아 있는데 부정적인데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어놓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갇힌 자를 내가 놓아주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주님이 다른 건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더 이상 직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면이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안 자라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성인아이 몸뚱아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의 그 정서는 뭔가 나의 삶을 멈춰버리겠다는 그 순간 그 일로부터 한 걸음도 못 나오고 자나깨나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 순간 그 인생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나? 왜 나는 그 순간 그런 선택을 냈지? 자기 감정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든 육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마치 치유의 매뉴얼처럼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적인 치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바꾸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는 천국 갈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만족감 30%, 50%, 99% 사람마다 이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가 안 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누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그 아픈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교환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좌절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사야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나무든지 뭐든 태우면 마지막에 잿가루만 남잖아요. 그 제가 너무 좋아서 집에다 막 수북이 쌓아놓고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극심한 슬픔과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일부러 어디서 잿가루를 가져가서 그 바닥에다 재를 뿌리고는 거기에 앉아서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잿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잖아요. 잿가루가 막 온 공간을 다 뒤엎으면서 나 슬프다, 나 힘들다 그런 뜻으로 아이고 하면서 잿가루를 날린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뭐 누가 죽었나 보다, 굉장히 힘든 일인가 보다, 안 됐다 그러면서 가는 게 이제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또 다말이 죄를 뒤집어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잿가루 대신에 내가 화관을 줄게. 머리에다가 한번 이게 꽃관 써보신 적 있습니까? 평상시 길거리에 이제 꽃 화관을 쓰고 다니면 사람이 말하죠. 미쳤는갑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기쁨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잿가루 대신에 내가 너희 머리에 화관을 씌워줄 테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슬픔의 영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하면요, 막 우리 흔히 말하는 우울증,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들려요. 막 절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확 몰려오면 막 잠자면서 죽고 싶어요. 내일 아침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밤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벽 기도를 가야죠. 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서 또 기도 자리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 또 힘 주시네요. 그래서 나오면서 또 웃어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영적으로 조증이에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근데 여러분들 늘 슬픔의 감정에 잡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슬픔의 영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면서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 옷은 우리의 기분을 상징하잖아요. 옷 입은 것만 딱 봐도 오늘 예배 때 어떤 기대한 마음이 딱 표시가 나요. 오늘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셨죠. 할렐루야. 오늘 교회 안 오신 분들은 다 옷이 없어서 못 오신 분들. 그 옷은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막 찬송의 옷을 입도록 자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우울한 꿀꿀한 것들, 슬픔들, 막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저 인생 안 된다고, 저 집안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그 프레임에 꽉 찍어서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후반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심으시 의의 좋은 나무가 되게끔 하나님 싹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완전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변 머리만 맴도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종교인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은 상태대로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습니다. 4절에 황폐했던 무너진 성읍 같은 우리를 새로운 도시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에서는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받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자, 이방 사람들은, 외인들은 우리의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레이지파 아니면 제사장 못 됩니다. 신학교 10개 나와도 못 해요. 근데 주님이 지금부터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너희는 봉사자라.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너희는 사역자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다. 나의 사역자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는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전신자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많은 그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사역자로 그럼 정체성을 확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 당신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치유는 갑절의 회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수치 대신에 갑절이나 얻겠고 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겠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본전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이 치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치유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치유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치유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제가 좀 이단 소리 좀 들을 각오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사역자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말하면 이 사역이, 이 회복이 세대를 넘어갑니다. 치유는 세대를 넘어갑니다. 9절에 그들의 자손은 이방 나라 가운데 알려지겠고 그들의 후손은 만민 중에 알려지니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 인정하리라. 아멘.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구나. 저 사람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 다른 교회 많지만 한 번 더 이단 소리들 각오하고 야, 우리 새생명교회 진짜 은혜가 넘쳐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런 소리 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 손을 내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입에서 다른 노래가 시작됩니다. 노래 좋죠? 우리 교인들 다 노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안 놓으시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노래는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가끔 대중 그런 가수들이 부른 노래에도
뭔가 좀 정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 조금 있잖아요. 너무 많이 부르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올려드린 찬송에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 민족의 정서는 좀 한이 서렸잖아요. 옛날 뭐 서편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들이 만들어 부르는 그 블랙 가스펠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인들의 노래는 두 가지 부른 것 같아요. 하나는 한이 서려 있는 노래,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그 블랙 가스펠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민요 같은 거 있잖아요. 틀어서 들려주니까 너무 자기들 노래하고 비슷하대요. 왜냐하면 한이 서렸거든요. 근데 흑인들 얼마나 한스럽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노예 상인들이 와서 어느 날 막 붙잡아서 노예 상사를 태워서 어디 막 아메리카 데리고 어디로 막 끌고 가서 생이별하면서 가다가 태평양 대서양 건너다가 중간에 죽고, 사람들 짐승처럼 그 트레이크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다가 반 죽었다잖아요. 거기서 그냥 누워서 대소변하면서 그렇게 불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그분들의 그 한, 그런데 또 주인이 예수님 있네. 주인님 교회에 모셔드리고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들었던 그 찬송에 은혜 받아서,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노예 제도가 없어져서 그 아픔들이 이렇게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한이 서려서 그분들이 만들던 그 블랙 가스펠 속에는 그런 정서가 녹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흑인들은 이렇게 리듬감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막 박자 맞춘다고 막 죽어난, 이분들은 박자가 타고난 것 같아요. 막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1절부터 9절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10절부터 12절 두 구절은 주어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습니다.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폐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치유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폐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제도 결혼식 있었죠. 야, 진짜 신부 신랑은 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가정은 최고 멋진 가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신랑은요, 우리 그 결혼식에 있는 옷은 뭐죠? 턱시도라 그러나요? 최고 멋있는 옷 입고,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입는다는 게 아쉽죠? 예. 지금 말씀 뭐냐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폐물로 단장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최고의 옷으로 바꿔 입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자리는 결혼식 같은 자리고 축제의 자리거든요. 예.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 얼굴 표정과 옷차림만 봐도 야, 저분은 오늘 은혜 받으신 분이가, 저분은 정말 주님께 기대하고 오신 분이구나. 기대 안 하고 오신 분들은요, 아시죠? 대충 만들어진 티셔츠 입고 얼굴 화장도 안 하고 할렐루야 스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준비 안 됐다는 뜻이에요. 가장 비싼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왜냐하면 파티하는 자리잖아요. 나의 노래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찬양한 얼굴 표정만 봐도 은혜 받는 것이 보여요.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심각한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안 따라 불러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 좋은 습관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이 혹시 요거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야 돼요. 손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막 부정적인 생각, 좌절, 절망이 막 이만큼 가득 차도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자꾸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치유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새로운 싹이 시작돼서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다고. 여러분들 이 치유가 한꺼번에 싹 다 막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천천히 새로운 것이 뿌려져서 자라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영적인 새로운 발돋움이 시작되면서 저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좀 용기를 내서 그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내어놓는 일입니다.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다 기가 막힙니다. 책이 다 얇아요. 진도는 빨리 안 나갑니다. 헨리 나우엔 책을 꼭 한번 많이 읽어보셔도 좋겠는데요. 헨리 나우엔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이미 제목 자체에 이분의 메시지가 다 드러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책 속에 헨리 나우엔이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랍비 중에 요슈아 벤 레비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는 겁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어디 계시죠? 지금 성문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온 줄 알았는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히 성문 앞에 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병인들이 앉아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 말하기를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처투성인 사람들 속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보려고 찾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상처를 감싼 붕대가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몸의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붕대를 다 풀더래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붕대를 다시 다 감아요. 풀었다가 감았다가. 이게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하셨어요. 붕대 하나를 풀었다가 바로 감고 또 다른 상처에 있는 붕대를 풀었다 감고 딴 사람들은 전부 다 풀어 제끼고 다시 감으려 하는 게 힘든 거죠. 예수님은 딱 하나만 열었다가 다시 감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혹시 내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하는 이 얘기 한번 꼭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설교 마치면서 준비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좀 잘 전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붕대를 다 한꺼번에 풀어 헤치면서 자기 고통에 압도당한 삶을 삽니다. 내 몸에 상처가 많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야야 거기에 너무 바쁘죠 우리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한꺼번에 좀 다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런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몸에도 상처가 많았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양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살까지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가시멸관 쓰셨기 때문에 머리에 가시가 그대로 박혔어요. 그 부분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그 상처, 그 수치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 하나 풀었다가 다시 되감으면서 오히려 주님은 상처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른 다가가서 그들을 돕고 싶으셨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혹시 내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지. 차이점은 상처가 있냐 없냐의 유무가 아닙니다.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헨리 나우엔의 말이 했던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셨습니다. 상처가 있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도왔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하면서 사역하면서 제가 되게 성령 충만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럴 때도 있겠죠. 할렐루야. 믿어 주이소. 근데 제가 성령 안 충만할 때도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얘기를 못 합니다. 아, 오늘 좀 은혜가 안 되는구나. 오늘 강단에 서는 게 좀 힘드네. 야, 오늘 완전 설교 죽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 그런 순간에 당신을 더 크게 나타내시더라고요. 참 놀랍죠. 저는 오늘 이 헨리 나운이 말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는 말이 어떤 말인지 좀 더 마음에 이 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결단했죠. 하나님이 오시는 나를 나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 이 상처를 주님께 드립니다. 상처가 있는 그 자리로 주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럼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그 잿가루를 주님께 드리면 화가 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네, 새로운 영적인 발돋움하면서 반드시 새롭게 솟아나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딱 10년만 저 좀 더 이거 붙잡고 살래요. 그러면 주님도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손을 펼치십시오. 부끄럽지만 그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그 썩어 문드러져 가고 고름이 흐르고 피투성이가 된 그 손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손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그 손 어루만지시고 붙잡으시면서 어쩌면 아마 예수님은 그 고름에 입을 대시면서 그 고름을 짜내시고 그 고름을 주님께서 빨아서 내뱉으시면서 싸매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를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이른가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아멘.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를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를. 주뵐 때 주에 올 때 착한 이끌이라 칭찬받기 나와 나는. 아멘. 이제는 치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